10장.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 나의 주 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뭇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벳호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벳호론 산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다섯 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고 전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테러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고 다섯 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다섯 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했던 야정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였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살육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네. 그분 앞에 내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네.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주께서는 내 심정을 아십니다. 내가 처한 위험, 내가 다니는 길에 숨겨놓은 저들의 덫을 아십니다. 오른쪽을 살피시고 왼쪽도 살펴보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출구도 없고 홀로 남겨져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지막 기회, 내 삶의 유일한 희망. 오, 제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나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나를 빙 둘러쌀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143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님은 응답을 잘하시기로 이름난 분이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는 마소서. 산 자는 누구도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뒤쫓아와서 나를 걷어차고 짓밟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고 시체처럼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몸, 그곳에 앉아 절망할 때 내 기운이 쇠하고 내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막이 비를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소서. 모른 채 하지 마소서. 주께 버림받으면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밤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소서. 내가 귀를 세우고 모든 시선 주께 돌리니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복된 영으로 나를 이끄시고 탁 트이고 평탄한 초원으로 데려가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의 정의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소서. 이 몸 주님의 종인 까닭입니다.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내게 돌이켜야 한다. 지니고 있던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문민족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그러나 그 땅에 잡초를 심지는 마라.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라. 너희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을 키우는 것은 너희의 사악한 행실이다. 유다의 경보를 울려라. 예루살렘의 뉴스를 전하여라. 온 땅에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하고 말하여라. 소리질러라. 확성기에 대고 외쳐라. 어서 움직여라. 살고 싶거든 피난처로 달아나라. 시온이 보도록 경보봉화를 피어올려라. 잠시도 지체하지 마라. 꼼지락될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내가 보낸 재앙이다. 그 재앙이 도착하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사자가 튀어나와 달려들듯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너의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상복을 꺼내 입어라. 울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새망치처럼 우리 머리에 하얘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과 제후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당황하여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괜찮다, 염려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바로 그 순간에 칼이 그들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이같이 분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북방의 사막 초원지대에서 약탈자들이 휩쓸려 오고 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바람, 거센 바람이다. 내가 이 바람을 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폭풍 심판을 선언한다. 그들을 보아라. 두터운 먹구름 같다.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질주해 온다. 그들의 군마는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어쩌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삶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에 음험한 악의를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단에서 오는 사자인가? 에브라임 언덕에서 오는 흉한 소식이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먼 곳에서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 성읍들을 치겠다고 함성을 질러댄다.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개처럼 그들이 유다를 덮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유다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모두 내가 초래한 것이다. 이 쓰라린 맛은 내 악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 것이다.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 없다.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뿔나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경보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여,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모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들이다. 악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선에는 전응아들이다. 내가 땅을 보니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고 언덕들도 모두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동산과 과수원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성읍이 유령마을이 되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되물리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누군가 외친다.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다. 그러자 모두 피신처로 다름질친다. 도랑 속으로 숨어들고 동굴 속으로 기어오른다. 마을이 텅 비고 어디에서도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파티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고 립스틱과 보련지에 마스카라까지. 그런 꽃단장 다 헛일이다. 너는 누구도 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상고 중인 여인의 고통소리. 첫째 아이를 낳고 있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딸 시온의 울음소리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자들이 들이닥쳤어요. 18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날이야말로 너희 최후의 날이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용서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